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란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악에서 가장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냐라고 물으면 성악가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가장 멀리 가는 소리가 가장 좋은 소리입니다 라고요. 왜 성악에서는 가장 좋은 소리가 가장 멀리 가는 소리일까요? 이유는 성악의 발성법이 오페라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페라가 공연되는 예술의 전당이나 대공연장을 가보면 그 공연장이 굉장히 넓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층고도 높고 또 길이도 길고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노래하는 성악가의 노래가 앞사람뿐만 아니라 뒷사람까지 들려야 했기 때문에 성악가들은 반드시 큰 소리로 그들의 소리가 멀리 뻗어갈 수 있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페라는 80명에서 한 100여 명에 이르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러면 80개나 또 100여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그 소리를 뚫고 오페라 가수의 노래가 관객들에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오페라 가수들은 성악을 부를 때 발성법 자체가 크고 또 멀리 가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소리가 멀고 넓게 퍼지려면 반드시 세상의 소음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연장에서 그 악기의 소리를 뚫고 나가야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무엇을 뚫고 나가야 되냐면 세상에 믿음 없는 소리를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급하게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야이로의 딸이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 안에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하시고 그를 고치셔야 그 딸이 낫는다,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야이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바람에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순간
시간이 지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딸이 죽었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죠. 이들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선생님을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까? 딸이 죽었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이죠. 세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대뜸 뭐라 하냐면 예수님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고 이미 모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을 볼까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다 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내뱉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를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고 또 주님이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말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야이로야, 너는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들으시고라고 한 동사의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듣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배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파라쿠오를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옛날에는 듣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파라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척하다라고 의역하는 것도 타당한 해석이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라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배척하다 또는 거절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3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배척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만 있지 말고 그거를 믿음으로 배척하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죠. 다니엘의 신세가 포로 신세요.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바벨론 장학생에 뽑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 포로 가운데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바벨론 장학생으로 삼아서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교육받게 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바벨론이 이끌어갈 다국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 기회를 얻으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먼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인정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거 수용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자유인이었는데 지금 포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바벨론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매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현실,
난감하고 힘든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봉착한 거예요. 그것도 수용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수용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하사하는, 왕이 먹는 산의 진미,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왕의 산의 진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 로얄 푸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로얄 푸드, 어떤 음식이길래 로얄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굉장히 맛있고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최고급 음식이겠죠. 이 음식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서 왕의 식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먹는 그 음식 로얄 푸드를 이 다니엘에게 제공한다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영광이고 기회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쁨인데, 자랑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그 로얄 푸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먹으면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과 저주는 우리를 결정할 수 없어요.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어요. 자,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but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다니엘은 아무리 왕이 먹는 로얄 푸드고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앞에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여져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뉘앙스죠. 내가 내 이름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꿨고 내 신분도 바벨론의 요구하는 대로 바꿨지만 내 꿈도 접었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 양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의 순수함, 나의 믿음의 결단이다. 내가 절대로 다른 건 양보하지만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성을 지키는 이 왕의 음식만큼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단을 주위 사람이 듣고 뭐라 하겠습니까? 다니엘,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아니 내가 보니까 저기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보면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짓 다 하던데 왜 당신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러? 왜 지구촌 소망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유달리 그렇게 극성스럽게 예수 믿어? 라고 유혹해요. 그때마다 그들은 뭐라 하냐면 당신 계속 그렇게 but 라고 말하면 파라쿠 거절하고 배척하면 당신 바보 돼. 사회 성공 못해. 이렇게 사회 성공하려면 둥글하게 살아야 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세상의 말을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말을 한다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리는 어떻게 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를 보시는, 내 말을 들으시는 그 주님의 보좌에 들리기까지 나의 믿음의 소리가 뻗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악의 좋은 소리가 멀리 있는 데까지 그 소리가 뻗어가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좋은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아는 소리로 머물면 안 돼요. 나만 들린 소리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 믿음의 말 하지 않아도 돼,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건 소극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의 소리가 사람의 장벽을 뚫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보좌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리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는 왕의 로얄 푸드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의 소리가, 그의 믿음의 소리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뭘 얻게 하세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를 뚫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소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마음의 소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꺾어 놓아요. 오염시켜요. 다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이때 우리 믿음을 지켜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 보십시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밑이 빠졌어요. 행아리가 깨졌어요. 거기에 아무리 돈을 붓고 노력을 붓고 애를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헛수고인 것입니다. 인생의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트리는 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의 항아리를 깨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을 다 헛수고로 만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를 뚫고 나가지 못해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소리를 뚫고 나가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정말 큰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면 부을수록 헛수고의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채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이로야, 너는 믿기만 해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이로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딸이 죽었다고 장례식이 열리는 장면을 보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기로 작정했지만 막상 보이는 현실이 내 딸이 죽었다고 하는 현실이 펼쳐질 때에는 여러분, 상처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받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어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갈갈이 깨져버리는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다. 그 외침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 참담한 현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야이로가 반응은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데 비웃습니다. 왜 비웃어요? 아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지금 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아니, 죽은 아이를 보고 뭐? 죽지 않고 잔다? 아이고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어떤 소리로 변모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비웃고 그리스도인을 비웃고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비웃고 있어요. 왜? 그래야 권위가 꺾이고 그래야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대야, 아이고 저렇게 비웃음 당하는 예수를 왜 믿어? 차라리 다른 걸 믿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비웃어대요. 예수님을, 교회를 비웃어대고 성도를 비웃어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야이로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내 딸을 살릴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기를, 이미 네 딸 죽었어,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 하시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아우 참 저기 정신 나간 사람이네 라고 막 비웃는데, 그런 비웃는 사람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내가 믿고 따르면 나도 덩달아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 사람이 비웃고 조롱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분을 내가 따라다녀. 그럼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저런 사기꾼을 뭐 좋다고 따라다녀. 저 사람 내가 야이로 평소에 알도 보니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참 형편없는 멍청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딸이 죽었다는 현실만으로도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데,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는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비웃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도 비웃는 겁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 헛짓하고 있구만. 또 야이로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기 딸이 죽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보이는 현실이 없을 때 그냥 믿고만 있을 때에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속에서 그래도 뭔가 수가 생기겠지만, 딸이 막상 죽은 현실을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원망도 생깁니다. 아니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러 갔을 때 내가 1번이었는데, 아니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새치기를 해서 예수님한테 먼저 치료를 받고 내 딸이 2번이 되는 바람에 내 딸이 골든타임 안에 예수님 못 만나서 죽게 되었네.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냐? 제가 부목사 할 때 서울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늘 긴장이 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교인만 장년부가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이 500명 교인들을 담임 목사님이 다 안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순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로님들부터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직분별로 쫙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 기도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정말 야심차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안수기도 할 때 기도하면서 머리를 막 꾹꾹 눌러가면서 기도할 때 길게 합니다. 아마 3분, 4분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명, 30명, 40명 지나서 50명째 딱 되면 어깨가 아파요. 이제
어깨가 아파서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렇게 손을 올리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가 빠질 것 같이 아픕니다. 저는 성구영신 예배 오기 전에 한 보름 동안 어깨 운동해요. 그런데 500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다 보니까 힘들죠. 목도 아프고 100명쯤 지나서 집사가 되지 않습니까? 집사 정도 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짧아져요. 어깨가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금방금방 넘어가는 겁니다. 성운용신 예배가 다 끝나. 그렇게 해도 새벽 4시인가에 끝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화가 울려요. 부목사님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안 갈랍니다. 왜요?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사람을 차별하네요. 장로님한테 기도할 때는 막 힘을 꽉꽉 눌러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나는 집사라고 기도할 때 손을 올린 둥 마는 둥 올리고 장로님은 기도를 할 때 그냥 3분 5분 늘어지게 기도해 주지만 나는 간단히 30초도 안 돼 그냥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공평하지 않다. 나는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팔뚝이 아프시고 목이 아프셔서 힘을 분배를 잘 못해서 그렇지 엑기스를 남아서 하신 거예요. 엑기스. 그랬더니 그래도 시험 들었대. 이런 얘기를요 부목사 10년 동안 정말 매년마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담임 목사가 되면 나는 공평하게 기도해 줘야 되겠다. 우리 교회 송구영신님의 때는 우선 직분별로 받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올라가죠. 그리고 시간을 저는 속으로 재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우리 성도님 그럽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전사님들 안내에 따라서 나와서 기도받도록 하세요 라고 하지만 눈 뜨고 다 지켜봐요. 목사님이 평소에 이뻐하는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머리를 힘껏 누르나, 나는 어떻게 기도하실까 막 기도하면서 비교를 하죠. 그럴까 봐 하여튼 제가 어깨를 올려서 기도할 때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소리와 공평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1번이 아니라 2번이 되는 순간 상처받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분한테 항상 뭐라 하죠? 여보, 자식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만약 자식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요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아무리 자식이 더 중요하고 부모가 더 중요해도 뭔 말이야, 당신이 중요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성분들이 남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 하죠. 시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져 있는데 당신 누구 먼저 건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함은 절대 안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 답안을 얘기해야 돼요. 당신 먼저 구하지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막 좋아해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해. 이유는 뭡니까? 상대방이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 그 1번의 숫자를 뺏겼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큰 상처가 되죠. 시험 들어요. 저는 목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야이로 시험 들었네. 야이로 시험 들었어. 예수님 신방 가실 때 먼저 신청한 분부터 신방하시고 남는 시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대박 났다. 실족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언제나 나는 1번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1번이 아니에요. 사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한 듯 보이지만 어느새 자식이 중요한 인물이 되고 나는 더 이상 남편에게 1번이 아니에요. 2번, 3번일 때 내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도 나를 1번으로 생각해 주지 않았는데 역시
내 부모한테 떠나니까 부모를 잊고 살아요. 이게 우리네 현실이에요. 회사에 나가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1번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새카맣게 어린 후배가 치고 올라와요.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이 월등하고 뛰어납니다. 나는 회사에서 점점 퇴물 취급당해요. 사업을 합니다. 내가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경쟁 상대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으로 몰아붙여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에서 내가 지면 그냥 낭떠러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몰려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에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그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거나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당신은 백과 줄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내가 배려해 줄게요 라고 승진도 배려하고 사업도 배려하고 인생도 배려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냉혹합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지 않습니다. 야생화로 만들고 잡초로 만들어요. 아무리 짓밟혀도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 그 생명력을 얻으려면 인생의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갔어요. 가게 주인이 얼굴을 쓰면서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욕을 해대면서 아침에 만난 손님이 내 마음을 막 기분을 잡치게 했어. 막 입으로 막 XX 막 욕하면서 막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 하루 매상이 여러분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 주일인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배가 너무 아파서 인상 쓰고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 은혜 받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아파도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아무리 속상해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설교해야 여러분 은혜를 받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두지 마십시오.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는 순간 그 여러분의 인생의 자동차는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파멸로 갑니다. 여러분, 실망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반드시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움직이실 동안 한 번도 상처 안 받은 사람처럼, 한 번도 실망 안 한 사람처럼 나의 평정심과 나의 샬롬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나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너 사업장에서, 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에게 나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입니다. 야이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딸이 죽었어요. 나는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비웃음 당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은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는 보이는 현실에 나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너머 주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바라보고 묵묵히 그의 운전대를 여전히
주님 손에 맡겨요. 그러자 주님이 그 야이로의 인생을 운전해 가셔서 소녀가 누워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소녀에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때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예요. 원래는 탈리타 쿰이에요. 근데 이 탈리타 쿰이라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썼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은 헬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언어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이 영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탈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썼어요. 그러면 아니 영어 성경이 쭉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성경이 되는데 왜 유독 한 문장은 한국어로 썼을까? 그러면 의도가 있죠. 그 한국어로 쓴 문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그 헬라로 쓰여져 있는 문장 가운데 유독 한 문장,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문장만큼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람어가 탈리타 쿰이란 말이 사실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일상 언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탈리타라는 말은 소녀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얘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년도 탈리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달리다 꿰이라는 말은 여자한 뜻도 할 수 있고 남자한 뜻도 할 수 있어요. 얘야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늦잠을 잘 때 어머니가 얘야 일어나라 라고 온유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온유하게 얘기 안 하죠. 안 일어나나, 해가 중천이다 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말, 얘야 일어나라, 시간 다 됐다, 너 학교 갈 시간이야 라고 하는 그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의 언어를 아람어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내가 상처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실망에 좌초당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의 딸을 살리시는 방법을 보니까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딸을 살리는 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주문을 외우실 줄 아셨어요. 뭔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딸을 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주문이 없이 평소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도 어제 사용했던 말이고 나도 그제 사용했던 말이고 계속해서 사용할 말이에요. 달리다 굼이란 말은 그냥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일상의 언어가 딸을 살리는 놀라운 신비 언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딱 되면 그때 어떠한 능력이 부어지느냐?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생활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사용하는 평소의 일반적인 단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뭘로 쓰러뜨렸어요? 물맷돌로 쓰러뜨렸어요. 근데 그 물맷돌이 신무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평소에 양떼를 칠 때 몸이 왜소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양떼를 잡아가는 늑대나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자신이 철구가 왜소하고 힘이 없으니까 늑대나 사자를 물리칠 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사자와 맹수를 물리쳤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도구가 물맷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은 짐승이나 내쫓는 도구지 그것이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신무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이 언제예요? 늘 일상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형들의 여러분
방문해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군 위문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형이 뭐라고 합니까? 동생아, 너 여기 놀러 왔니? 어른들도 지금 골리앗과 싸우다가 겁이 나서 가만히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데 니까지 어디 낄자리 안 낄자리 구분 못하고 나대. 가만히 있어 라고 막 형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상처를 줘요. 그리고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그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갑옷을 딱 입었는데 다윗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습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골리앗 앞에 서요. 그러자 골리앗 앞에 그가 믿음으로 서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평소에 사용하는 물맷돌, 흔하디 흔한 돌멩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러자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에 맞춰지자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죠. 다윗이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결국 골리앗을 이기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십시오. 다윗의 평범한 도구가 비범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수능생들이 수능시험 보기 전까지 긴장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을 딱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를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그래서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때 평범한 단어가 기적의 단어가 되고 평범한 도구가 비범한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가 내 딸을 살리는 단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상처에 주눅들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인생의 도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비범한 도구로 변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